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크리보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정확하게, 철저하게, 면밀하게, 오차가 없이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높은 꼭대기 혹은 꼭지점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듯 오차 없이 치열하게 살피는 상태를 가리켜 자세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의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블레포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블레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블레페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살피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블레페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가 하면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주시하는 것, 이것을 자세히 주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 예로 든다면 한 병사가 지뢰밭을 걷고 있을 때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조심 또 조심하여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뢰가 터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지뢰가 터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디에서 지뢰가 터지는 것을 보았는가 하면 지뢰밭 안에서 지뢰가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비가 오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팍 치솟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맞았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뢰밭을 걸어갈 때 이런 대전차 지뢰 같은 큰 지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조그마한 지뢰도 있단 말이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밟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뢰밭을 지나갈 때는 조심 또 조심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하는 거죠. 또 여기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수가 수평계 혹은 줄자를 가지고 일을 해갈 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계를 가지고 이게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재는 것처럼, 줄자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잣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평계와 같은 그리고 줄자와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블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책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하면 카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캐논, 카메라 그거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이 카논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 한번 갈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대가 우리나라의 갈대와 저 중동지방의 갈대는 사뭇 다릅니다. 저기 맨 위에 그림 한번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갈대가 저처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 놓고 보면 대나무처럼 굵어서 피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저것 가지고 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이것을 성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카논이라고 할까? 그래서 카논 하면 정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확한 자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카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카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은 365일.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루하루 시간을 어떤 사람은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늙죠? 근데 젊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또 꿈을 이루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껴야 하는 것, 이것 매우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월은 어떤 세월인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 가운데 하나예요. 신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신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보면 앞에 머리가 있고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여기 구렛나루 있고 그 다음에 뒷머리는 없습니다. 크로노스 신. 근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이것을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시간인가 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 뭐라고도 번역을 하는가 하면 기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한글 성경, 거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이용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신은 어디에만 머리가 있습니까? 앞에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나를 떠나고 나서 뒤돌아서는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 차용해서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기회를 잘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큰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작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기회를 잡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원망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에 그는 충성을 다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많이 감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요셉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아멘 하고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멘 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이 선지생도 한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인과 자녀들은 아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과부와 아이들은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주위엔 사람들에게 쫓아다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시키는 대로 이 여인이 했습니다. 예, 제가 그릇을 다 빌어왔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내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릇은 잔뜩 빌려왔잖아요.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그 그릇, 빌려온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몇 명에게 나눠줬습니까? 5,000명에게 나눠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처럼 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곧 기회다. 네. 순종이 곧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오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형편과 여건이 다르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기회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잡지를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무나를 가지고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꽁꽁 싸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문화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10고울을 맡아라.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맡아라 하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회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아끼라는 말은 어떤 헬라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 시장에서 한번 아고라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고라. 이게 아고라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물건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가기 전에는 계속 여기 아고라에 노예 시장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노예를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대가가 필요하죠. 대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엑사고라조다. 그러면 기회를 잡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 저주 아래에 있기 위함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엑사고라조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엑사고라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엘. 성경 어디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되는가 하면 룻기예요. 룻기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해를 행하여 주었어요. 대가를 치러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러 주었는가 하면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잃어버린 선조 때로부터 물려왔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사줘야 합니다. 아무나 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을 사주는 것, 그것을 일컬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르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무르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요. 그 후손 가운데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 땅에 엄청나게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거기에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시간을 들였다라고 할 때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 이야기도 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당시에 거기에 살았던 수많은 점술가들, 지혜자들을 살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을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노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